예, 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게으름을 경계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극단적 우리 종말론자들이 뭐가 문제인가 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약화된 것을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셨나요? 처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또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말씀하셨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만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최선 다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노아 시대에 보면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뭐 이런 일상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서 영적인 것은 너무 둔하고 그냥 적당히 해도 되는 것처럼 그 부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삶의 우선순위가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게으름을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의 게으름은 뭘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참 부지런한데 어떤 점에서 게으름을 부릴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시험 들었을 때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이 게으른 겁니다. 그 시간 참 우리가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절대 그 시간 길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루 넘기지 맙시다. 유효기간 하루 넘기지 마십시오.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뭐 저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 자기도 자꾸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는 우리가 세월을 아끼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거기에 올인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 낙심되고 실망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게으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게으름입니다. 자, 먼저 우리 극단적인 종말론은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우리가 일하면 뭐하나, 그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몰두해야지, 은혜 받는 일에 몰두해야지. 지금 주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 지금 일하고 있어야 될 상황이냐,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중단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뭡니까? 가정생활이죠. 그리고 직장생활이죠.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중단하는.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또 직장도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서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생활에만 너무 몰두하는, 일상적인 열심히 내야 되는데 특별히 글쎄요, 뭐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뭐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좀 극단적으로 양극단으로 빠지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생각도 사상도 뭔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빠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다분합니다. 또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연습을 한번 보면 말이죠. 끝까지 결론까지 봐야 안 보면 안 보는데 한 번 보면 끝까지 봐야 풀리는 분이 있다면 아예 그냥 손대지 마십시오. 빠진다 그러면 내가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면 하시되 나는 빠지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시작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 참 귀한 일인데 많은 분들이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영적인 일들을 도피처로 삼는, 피난처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 이렇게 그만두고 나 이렇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주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직장에도 적응도 잘 못하고 그냥 너무 그냥 뭐 이렇게 힘들고 그렇게 해서 나 내 적성에 안 맞다고 그러면서 그냥 신앙적인 일들, 교회 일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사명을 주셔서 하야면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도피처 찾는 것 같다. 그건 아니야. 신앙은 도피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문제점을 짚어봤고요. 자, 먼저 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게으른 사람에게 떠나라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른 사람이 떠나라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가 권면하는 거다. 비중 있게 들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게으른 사람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앙의 그 궤도가 있습니다. 신앙의 궤도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궤도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죠. 그 궤도에서 이탈하지 마라. 여기 보면 게으르다는 것과 7절에 보면 무질서하게 나오거든요. 이 게으르다, 이 무질서하다, 또 이런 표현은 말이죠. 무슨 의미가 하면은 군대에서 이렇게 같이 행군하다가 말이죠. 거기서 이탈해버리는. 그죠? 뿐만 아니라 행진에서 이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탈령해버리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동안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르치고 고민했는데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갖고
그 신앙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야. 이 전통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뭐 전통, 그 부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그것을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쫓지 말라는 거죠. 꿈을 쫓고 또 다른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쫓고 그것이 어떤 게 보면 확실한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쫓지 마라. 여기 떠나라는 것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교제권에서 벗어나라. 그 사람들하고 상대 못할 거니까 나는 교회 옮겨야 되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삶의 태도가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가까이 해서 영향을 받는 데서 벗어나라.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도전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 잠언 10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손을 게을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죠? 손을 게을르게 놀리는 자는. 그 다음에 우리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좋은 본을 내 것으로 삼으라. 우리 7절 말씀 바울은 자신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어떤 본을 끼쳤는지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떤 영향을 끼쳤냐.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신앙의 좋은 본을 이렇게 끼치는 사람, 그분을 이제 우리가 롤 모델로 삼는, 또 그분을 가까이 하고 또 그분이 영향받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롤 모델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분과 같이 나누고 또 그분을 만나고, 그죠? 일종의 멘토라고 할까요? 참 바울은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우리 본받는 사람 누군가 하면 정말 주님을 닮으려고 주님이 말씀 주시면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거기에 몸부림치는 사람.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안 좋은 본을 말이죠. 받으려고 하는 장략이,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수요 기도회나 또 금요 기도회에 보면 뭐 누구도 안 나왔는데 나 같은 평신도는 나갈 필요가 뭐 있나.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나 또 우리 직분자들이 나 하나가 아니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딸린 식구가 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보고 영향을 받는 분이 있다는 거죠.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 통해서 정말 귀한 믿음의 삶을 산다. 참 부러울 때가 있고 본받을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회자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또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그 본을 너무 귀하다. 귀하게 여기면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잘났다, 잘났어. 그러면 우리가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정말 이렇게 섬기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런 부분 내 것으로 삼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아파하고 좋은 거 있으면 본받고 또 싫은 거 있으면 좀 들으면서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본을 끼치는 사람을 우리 귀하게 여기고 본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너희 어떤 본을 보였는지 너희들 알지 않냐? 그러면서 어떤 신앙입니까? 균형 잡힌 우리 신앙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양극단으로는 물론 우리 신앙은 몰두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에 몰두하고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결론에 제가 그런 말씀 조금 드리겠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8절부터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인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선교할 때 내가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 그러면서 나는 자비랑 선교했다. 목회자가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회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지원받는 거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또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바울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이거든요. 이 예외 규정을 일반 규정으로 만들면 또 안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은 텐트를 이렇게 만들면서 자기 생계비를 이렇게 자기가 책임졌던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로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일을 안 하면 뭐가 많습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은 거 귀하게 쓰면 좋은데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는 그냥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참견하고 심지어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일하고 생겼냐고.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야지 지금 그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막 그렇게 곤면하고 또 미혹해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본을 보이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권리조차 포기하고 본을 보이는 그런 바울의 그 모습, 정말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신자는 자신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 그 권리에 대해서 복음 사역자의 권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당시에 잘못된 종말에 미혹되어서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린 신자는 기도하고 일해야 됩니다. 저는 이 라틴어 이렇게 제가 써서 죄송한데요. 오라 et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자는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신자는 본질적이고 상식적이고 감동적이야 함. 함축적으로 표현됐는데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이고 상식적이고 감동적이 된다.